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9일 월요일 바로의 두 제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놀라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부족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어 특정 장소에서 예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리 얘기하죠.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애굽을 떠나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제사 드릴 필요가 있겠냐.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걸 허락할 테니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바로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래 제사가 목적이라면 그래 어디선들 드린들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인 거죠. 꼭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가 해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이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의 반응이 또 이래요. 조금 더 놔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죠.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주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 읽어도 그런 뉘앙스가 읽혀지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너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이게 그런 태도일까요?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은 조금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그 바로에게 요구를 해서 다 내보내게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준 사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워낙에 완강하게 그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부 의사를 하니까 그 모세도 처음엔 완전히 안 된다고 그랬다가 조금씩 놔주니까 그것에 만족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길들여진 거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이 대목에서 안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 맞고, 그 상황이 맞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그 상황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할 때 그건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가서 다시 되돌아올 것에 대한 뉘앙스를 비췄다면 역시나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맞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아유 이게 어디야? 이 정도라도 어디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역이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방역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제한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면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런 태도를 갖는단 말이죠. 사실 그런 태도를 가질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맞는 거죠.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건데, 어느 순간에 길들여진단 말이죠. 아이고,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배려해줬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워낙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부정적 시각을 비추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왜 괜히 위축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권력가나 세력가가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은 이렇게 조금 열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지덕지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닌데 마치 모세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처럼 세상은 신자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 너네 예배드리는 거는 허락한다. 그러나 거기 가서는 안 돼. 여기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의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 그리고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아주 가지는 마.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허락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나 숨통이 튈만 하니까 또 32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은 결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 꼭 교회 다녀야 그게 뭐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거 아니냐? 어디선들 뭐 예배 못 드려? 어디선들 기도 못 해? 어디선들 신앙생활 못 하냐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선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전제되어진 것은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산이고 들로 어디에서든 직장 안에서도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제되어진 것을 밀쳐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특정한 장소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태도로 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라고 한다면 옳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장소를 구별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꼭 교회 가서만이 예배를 드립니까? 꼭 교회 가서만이 기도합니까? 꼭 교회 가서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비틀어진 왜곡되어진 마음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무리 바른들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서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근거 없이 왜곡시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도 은근히 갖다 따갖고 와가지고 봐라. 이제는 성경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 그러니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는 필요 없고 우리가 흩어진 이 한 개인이 교회이고 이제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때가 이때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단은 바로 이런 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뭔가 진리의 말씀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끝은 왜곡시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이 어둠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기독교인들을 자꾸 현혹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바로는 끊임없이 쥐락펴락해 가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는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때에 이것을 육신의 편안함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